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9장 2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거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의 자랑거리.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 자랑의 심리적인 근거는 바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자랑하게 되지요. 부모는 자식을 자랑합니다. 남들이 보면 별로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마치 천재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의 어렸을 때 착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변을 보면, 노란 변을 보면 변 색깔이 좋다고 변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자랑을 하면 돈을 내고 자랑해라 할 만큼 자랑거리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기도 하지요.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자랑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교만한 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게 되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자랑거리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3주 동안 예레미야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의 함락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지 말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23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학문적 지식을 자랑하게 되지요. 배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게 됩니다. 남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고 남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안다는 확신 때문에 그 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신학생들에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 1학년 때는 목사이고 2학년 때는 장로나 권사가 되고 3학년이 되면 집사가 되고 1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된다고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열정과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교로 왔지만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1학년 때는 목사가 돼서 세상을 선포하고 세상을 많이 구원할 것 같은 열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 안에 지혜가 가득하면 우리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섣불리 안다라고 하는, 성경을 자랑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그 섣불리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같이 우리는 지혜를 자랑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교묘하게 교만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요. 그 교만의 자리에, 그 교만의 유혹에 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며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지혜를 자랑하는 이유는 내 한계를 알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내 한계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 내가 매우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최고이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의식을 속에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말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용맹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용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사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건강한 용사들이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바로 그 용맹과 힘과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구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서면 이스라엘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는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해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 거구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던질 때 골리앗은 단 한 번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과 힘과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나는 이제껏 병원에 입원한 적 한 번도 없어. 좋으신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용맹, 용기, 힘,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랑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 부함은 부자들이 하는 것이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빈부의 격차, 그리고 부의 차이가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부의, 그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힘과 세상의 부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유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용맹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그렇게 걱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와 용맹과 부활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들었고 그 많은 수확을 거두었고 그 많은 수확을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부를 축적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재물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는, 재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재물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걷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올 수 있잖아요. 시간도 절약되죠? 편리합니다. 여러분, 편리한 것과 행복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리함에 취해 오는 행복,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 가져오는 편리함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물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와 욕망과 힘과 부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지혜와 힘과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용맹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지혜와 재물과 그리고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는 24절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 때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손주를 보면 행복하죠.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행복을 주는 것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지혜와 힘과 재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세상의 지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면 사실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장소에는
좀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한번 해본 것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 학생들을 초청해서 두 번째 제가 운전하고 학생들을 인도하고 데리고 다녔는데 5년 전에 첫 번째 했을 때는 제 스스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저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전적인 기도의 후원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고 있어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해서 내가 잘 되기를 믿는 사람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잘 알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믿거나 혹은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믿는 신앙의 어설픈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땅에 행하시는 자라는 것.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을 또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24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민족 화해주의를 맞습니다. 내일 모레 민족 상전의 비극이 있었던 한국 전쟁, 6.25 전쟁 발발일입니다. 과거의 전쟁, 그러나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남북의 통일이지요. 과거에는 국가의 정체성 때문에 서로가 자랑하기에 바쁜 시절을 지냈습니다. 자신이 자랑함으로 자신이 더 우월한 것을 내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사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큰 의미에서는 죄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주시기를, 우리만 사랑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이제는 나만 사랑받고 나만 사랑해 주는 부모와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공의와 정의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치게 되는 이유는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이익이 되고 나에게만 유익하고 나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아니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나라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사명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